오늘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 에베소서 30번째 시간입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물이나 대상이나 관계없이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이 완수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고 완수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습기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물 졸졸졸졸 하는 가습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물이 이렇게 가득 채워진데 물이 또 내려가니까 그게 흘러가요. 그래서 그게 가습의 효과가 있죠. 아주 최소한으로 설명하면 충만하다는 게 그거라고 보면 돼요. 늘 넘치는 거예요. 그냥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만하고 넘칩니다. 완전하고 또 넘칩니다. 그런데 늘 이 부실한 것이 우리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이 부실하고 또 전하는 것이 부실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충만함을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충만하는 단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표현해 놓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영원으로 시작하여 영원까지 충만하신 분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와닿거나 인지되거나 이게 경험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내가 배고프잖아요. 전 청년 시절에 정말 돈이 없어서 제가 금식하려고 한 건 아닌데 며칠을 못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 다닐 때였는데 이 드라마 보면 애들이 그 운동장 물 막 이렇게 퍼먹잖아요. 전 대학교 때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후각이 좀 둔하거든요. 축농증이 있어서. 음식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맡아지는지 몰라요. 이게 이 배가 너무 고프고 이게 너무 못 먹다 보니까 음식 냄새에 이 코가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뭘 먹어도 그냥 감사한 거죠.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안 됐어요. 뭐죠? 환승이 안 돼서 웬만하면 늘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버스를 내가 타고 전 버스에 멀미가 되게 심한데 버스에 타고 앉았을 때 그 기분이 여러분 이게 참 헤아리기 참 어려운 기분이에요. 앉았어. 나 진짜 이거 그냥 지금 가는 거지. 쉽게 간다 나 오늘 편안하게 간다. 야, 참 이 목사 어렵게 살았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안에 다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낮은 것을 내가 경험하니 작은 것도 충만함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니까 악함을 계속 경험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가 굉장히 귀해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함이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에서 시작하여 영원까지에 대한 사랑과 충만함이기 때문에 잘 경험이 되지 않고 인지가 되지 않는 것들이 그때 우리의 감각이 깨어나듯 알게 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애써서 충만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충만함의 표현이 우리 인간의 언어의 수준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욥도 그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욥기 1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보다 높이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뭐 욥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선포되어진 이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바다는 어떤 시대였어요? 가면 뚝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충만함을 우리가 표현하고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측량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가끔 저희 딸이 물어봐요.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주 이게 막 우주가 넓어지면서 이렇게 막 든 영상들이 있어요. 몇백 광년 전, 몇억 광년 전.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야, 광년이라는 게 뭔지 알아? 이 속도를 시간으로 표현한 건데 사실 이거는 그냥 측량 도구에 불과하지 아무도 몰라. 광년이라는 거는 아무도 느낄 수 없고 아무도 측량이 안 돼.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면 광년으로 할래? 해서 광년이 된 거지 안 돼. 우리가 그 진화론도 얘기하잖아요. 뭐 150억 년 전부터 뭐 인류가 뭐 지구가 탄생했 탄소 측정 범위가 1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측량을 못 하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과학자들끼리 얘기해 놓은 수준이에요. 측량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라는 게.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를 만든 은하가 있는데 이 은하가 또 엄청나게 셀 수 없는 은하가 있는데 그 엄청나게 셀 수 없는 은하를 붙들고 있는 그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또 엄청나게 셀 수 없는 게 우주.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크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 기껏 한다는 게 그러니 어딘가에 외계인이 있을 거야 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외계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지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만드시고 한 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관장하고 경영하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 경험하려고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구를 어떻게든 소중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이것을 난장판을 만들어 놨으니 야 이거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데 한번 살아보자. 이게 우주 계획이에요. 그래서 가장 지구와 비슷한 곳이 어디냐? 한 게 화성이고 그래서 화성에 가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우주 계획이에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 하나님의 충만하심 좀 더 좁혀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에익 하고 도는 것처럼 힘들게 우리를 운영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만하게 늘 온전하게 늘 완전하게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늘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참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참고서의 성질이 아니라 늘 봐야만 하는 지침서고 매뉴얼이라는 얘기예요. 내 삶의 100개 중에 한두 개 아니면 10개 아니면 정말 많이 쳐서 10개 중에 9개를 참고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10개에 아주 긴밀하고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신실한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되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정말 그 성도들과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충만함을 이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후대를 위해서 어떤 신학적 교리를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정말 그 충만함을 너희가 경험해야만 한다. 그 완전한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에 부르려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는 실제적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는요, 자기의 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어떤 정서적인 것을 붙들고 또 내가 좀 힘드니까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어떤 기호의 선택이고 또 문화적인 체험이고 또 자기의 비움과 자기의 체험의 수준이지 어떤 실제적인 대상과의 교제가 있고 그 교제 가운데서의 실제적인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기사를 쓰는 믿음의 사람도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도 주님을 따른다는 성도들도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이 충만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분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긴 했지만 그것이 그냥 화석처럼 과거의 것이 되어 있지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린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합니다. 근데 이 실제적인 것을 이 실제적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 봉사를 웬만하면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뭘 한다고 해도 자꾸 멈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과 은혜 받았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값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행위적인 것과 동등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면 우리의 것이 실제적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의 행위적인 실제가 되기 위해선 내 안에서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죠. 그 영은 주를 향하지만 그 혼적인 영역,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의 것으로 동화되어지고 내 것이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활동하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깊이 주님을 향하여 그 복음과 그 말씀과 그 진짜 존재하신 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분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실제적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이 내가 주님을 만나서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회심하는 경험, 이 회심을 넘어서 회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돌이켜진다는 얘기예요. 회심을 넘어서 회개되어지는, 회개는 마음이 돌이켜진 것에서 내 행함이 돌이켜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음이 돌이켜서서 행함이 돌이켜질 때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실제적으로 행위해야 하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의 복음은 실제적이지만 실제적인 것이 되어지지 않게 됩니다. 비어져 버린다고요. 좀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가져가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은 회심과 회개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야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회심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야,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야? 깨달아진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것에서 자세히 기록하진 않아요. 아주 작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그 3년간의 시간, 진짜 주님의 사역을 마음 다해 하는 선교 전에 이 3년의 시간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도들을 찾아갔던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요 하고 선포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그냥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아라비아라는 건 광야라는 얘기예요. 광야로 나가서 3년간 있었다니까요. 바울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3년간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 폭발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럼 이 3년 동안 바울은 뭘 했을까? 기록은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전에 이 정황을 한번 보자고요. 정황. 그 시대의 컨텍스트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정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믿는 자를 죽여야 된다 그러고 막 나가던 애가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6.25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그래 맞아 공산당이야 그러고 막 빨간 완장을 두르고 막 다 찔러 죽이던 애가 갑자기 야 김일성은 아닌 것 같아.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이게 진짜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처음으로 죽창에 찔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도망했을 것이다라고 우린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누나들의 표정이 좀 그렇게 좋지 않는데 그렇지 알지 누나 깼어. 사도 바울의 성향을 보시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성향을 보면 이 사람이 도망칠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를 베고 십자가에 나를 지려 밟고 가라 막 이게 사도 바울의 성향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자신의 그 깊이서부터 회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갖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3년간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을 마음 다해 묵상했을 것이다. 성령께 이끌려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지금의 영적인 흐름을 뒤바꾸려고 하고 계세요. 유대인에게만 허락했던 복음을 이방인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그 물꼬를 터서
복음이 쏟아져 나가게 하는 역할을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려는 그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3년이라는 공백을 두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쓸데없이? 바울을 길들이기 위해서? 아니요. 충전시키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완전한 회심을 시키시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빠지지 않는 한 온전히 하나님을 것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공백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자기의 힘을 빼고 온전한 회심을 시키셨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모세한테 한번 가볼까요? 3년은 껌입니다. 껌. 모세는 궁정에서 40년 또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도 더럽게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또 40년을 걸었어요. 여러분 실제적인 것에는 반드시 준비가 있습니다. 그 준비는 뭐냐? 머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름입니다. 오늘 바쁘게 살아가야 돼? 그러면 내 아침에 시작 전에 머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더 바쁜 날이야? 더 많은 머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 때는 시험이 들었어? 더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서 와 성령님 진짜 멋지신 분이네. 그럴 땐 더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야 머무를 수 있어요. 그래야 주의 것이 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이 진짜 실제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인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짜가 아니니, 그것을 선포하는 자의 삶이 실제가 아니니,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 말씀되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실제적인 삶,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이 회심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할, 이 간절한 기도에 맨 첫머리에 뭘 넣었냐?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을 넣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거 하려고 우리 10일 동안 했던 거 아시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연결해 주셨어요. 자, 이제 실제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혼은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이 이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인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충만함, 넘치는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세 가지, 이 지정의가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지정의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뒤바뀌어져야 돼요. 첫째로 우리의 지식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지식이 지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뒤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늘 뭘 꺼내냐? 이성을 꺼냅니다. 야,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 먼저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들어오는 어떤 영적인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결국은 뭐냐? 내 생각, 내 이성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육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고, 그래서 내 이성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대로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내 생각은 이성의 힘을 빌어서 산다. 그러니까 실제적이 될 수 없어요. 내 생각도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살아내야, 생각해야 이게 실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다 영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내 이성을 내려놓고 비우지 않는 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성의 지배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돈과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것,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묵상 회심의 자리에서 뭐가 돼야 되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꼴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영적인 유익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으로 상황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당연히 이해되지를 않을 뿐더러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리석어 보이고 성령님의 일하심도 어리석게 보이고 영적인 말씀은 더더욱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뭘 더 의지해요?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세상적인 사고가 더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저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순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그것이 들어와서 결국은 나중에 내가 뭔가 판단하는데 나만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영적인 것을 어리석게 판단하는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련과 문제도 하나님의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하심 다스림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능이 아니라 본질을 자연스럽게 선택합니다. 내 감각의 예민함이 아니라 내 영적인 민감함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갈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향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일대들을 보면요, 성경 말씀도 잘 몰랐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읽지도 못했다. 왜? 다 까막눈이었는데 90% 이상이 까막눈인데 무슨 말씀을 알아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했거든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확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합니다. 나를 맨날 패는 남편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 앞에서 상을 뒤집어도 또 차려냅니다. 뒤집어도 또 차려냅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남편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자식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했던 그 영적인 생각을 붙들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지식은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식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아닌 이성과 판단이 아닌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 혼, 지정의 중에 이 지식이 예수의 것으로 갈아치워져야 된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감정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디에 기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에 기인하는 감정이 돼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어떤 영적인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이해를 시켰어요. 마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고 막 원어를 보면 멱살을 잡고 뒤흔들자거든요. 예수님 아니 되옵니다 막 이랬던 것처럼 제가 이게 맞는데 그러고 막 화를 냈다니까요. 근데 제 안에 뭐가 바뀌었냐면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그 분노가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게 사랑에 기인한 거거든요.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화를 냈었는데 그 내 것이 빠지고 나니까 내 안에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쑥불쑥 올라오긴 해요. 이 승질머리라는 게. 그래도 그것을 내가 빨리 찾아내고 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 아무리 방향이 그래도 이거 하나님의 것이 아니네. 이거 하나님의 것이 아니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요즘 운다는 표현을 해요. 마음으로 울어요. 마음으로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또 구해요. 또 간구해요. 충만한 사람은 그 감정의 뿌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분노와 짜증과 화남과 어리석음과 낙심과 절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말라 버렸구나. 야,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져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나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애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견실할 수 있다는 거죠. 견실하다는 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감정까지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생각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드는데 감정은 이것도 나도 모르겠지만 탁탁 튀거든요.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내 자아가 사라지고 내 의가 사라지고 내가 세상에서 생각하던, 내가 세상에서 느끼던 이 세상적 사랑이 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안달복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한 사랑, 받았어야 되는데 받았어야 하는 사랑, 받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받고 그것으로 충만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예요? 그 안에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사랑이 뿌리가 된 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죽이는 그 원수들이 그 앞에 있는데도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거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그 가운데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믿음 이전에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구나,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아는 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신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0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 주신 사랑, 이 지금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충만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부분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만함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분적으로 행하고 부분적으로 끝나요. 온전한 과실, 결실, 열매를 맺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곳곳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충만하심을 향해야 합니다. 내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것,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하신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겠다 하면 우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한 것도 없고 이렇게 죄밖에 없고 이렇게 미련한 자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교만한 태도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끊을 수 없는 영원하고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이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누가 기분 나쁘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거든. 내 안에서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펀더멘탈, 완충처럼 되어져서 내 기본이 되어서 누가 뭔가를 날카롭게 얘기해도 내가 텅텅텅텅 튕겨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랑으로 해석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 사랑이 뭐가 쇠구슬을 딱 던져도 웅 하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그 속사람이 그 사랑으로 강건해진 자가 내 감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감정이 뒤집어지고 이 실제적인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지도 성령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가벼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드렸던 것처럼 회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전환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난 예수를 전부로 여기는데 TV에서 나오는 맥주 광고를 보는데 나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죄를 맛보았으니까. 진짜 저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세상 사람인데 잘 사는 거 딱 보니까 저거 내가 좋아하던 팔찌인데 내가 저거 한번 꼭 타보고 싶었던 차인데 이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주님을 향하여 회심하고 선포한 게 가짜가 아니라 이게 진중하게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구나 하는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것을 행하고 나서 내가 그 머무른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히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다 물어보셨습니다. 그 다스림 안에 자발적으로 계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셨다고요. 자기의 것을 가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우신 거예요. 아플 걸 아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내가 죽긴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죽으려고 왔는데 오늘은 잠도 안 오네. 얼마나 힘들지. 아버지.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기도가 주여 이 잔을 좀 옮길 수 있을 만하거든.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게 뭐예요? 내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미치도록 화가 났는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정말 옳은 건데 주님이 아니라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듣겠는데 머무르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르시다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냥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의지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했던 자기의 의지를 꺾고 성령의 의지로 살아갔던 가장 핵심적인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바울의 의지대로 살지 않았어요. 성령의 의지대로 살았어요.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사역했어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향하여 살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대로, 누구의 뜻대로 갑니까?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비 가족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 지식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모두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그의 충만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충만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하고 그렇게 일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 충만함을 반드시 사모해야 합니다. 그 충만함이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의 범주에 있는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언어로조차도 표현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지식을 덮어야 되고 우리의 감정을 덮어야 되고 우리의 의지를 철저히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 그 충만함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열려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결국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이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그르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설사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옳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순복하는 것을 가지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 주님께 기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정말 궁금하면 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아이비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기름을 가득 채운 처녀와 같이 여러분은, 저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만 붙드십시오. 천국의 것, 아버지의 것을 그 소망해야 지금의 순간 실제적으로 주님의 것을 붙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시고 의뢰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깊게 기도해 보세요. 내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행함으로 동역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충만함이, 그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